어떤 사람은 총구 앞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세상 한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버티는 걸까요? 밥 한 끼일까요? 안전한 지붕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증언을 나란히 놓아볼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통제된 체제를 탈출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고 가족과 고향을 잃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세계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체의 경계 너머에서 무언가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두 증언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영혼이 철저히 지워진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사라진 끝에서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 끝을 이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굶주림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가 인간을 짓눌렀다고.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놀라운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용소에서,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인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증언들이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어떤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어떤 고통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고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고통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번뇌와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통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도 고통은 정화와 시험의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을 깊게 하고 영혼을 다듬는 불꽃으로서 고통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전통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인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 안에서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체제가 정해준 답 바깥에서 질문하는 행위는 곧 위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그저 주어진 현실이었고 그 현실의 의문을 품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차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은 영혼을 단련하는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그저 인간을 소모시키는 힘으로만 작용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서서히 텅 비어가는 것, 그것이 북한 체제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 안에서 질문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인간은 버팁니다. 그러나 질문도 의미도 선택도 모두 박탈당한 고통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억압된 영혼은 탈북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을 텐데 많은 탈북자들이 예상과 전혀 다른 감각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 살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선택의 경험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미지의 위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혼란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탈북자들은 종종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체제가 규정한 방식으로만 자신을 정의해온 사람에게 그 틀이 사라진 순간 정체성은 공중에 떠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이 사실 평생의 경험 위에서만 답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탈북자들은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탈북자들이 깊은 죄책감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 타인을 외면해야 했던 순간들, 가족을 두고 혼자 탈출해야 했던 기억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위협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종교와 명상, 그리고 철학에 강하게 이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영혼의 질문들이 드디어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북한 체제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품어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억압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목소리를 찾아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짓눌려 있어도, 아무리 철저하게 부정당해도 인간 안의 영혼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편 끝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영혼이 철저히 억압된 삶의 기록이라면, 죽음 직전 체험의 증언은 육체가 거의 소멸하는 순간에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두 증언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곧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직전 체험이란 심장이 멈추거나 뇌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는 임사 상태에서 의식이 살아있었다고 보고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익사 직전에, 심각한 사고의 순간에, 혹은 중증 질환의 끝자락에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증언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체험자들이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고, 서로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아무런 종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감각입니다. 많은 체험자들이 자신의 몸이 수술대나 사고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의사들이 자신을 소생시키려는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더 이상 육체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체험자들에게 육체와 의식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감각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것은 강렬한 빛 혹은 깊은 평온의 감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빛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인 평온함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이 빛을 신의 존재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주적 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체험의 본질은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차갑고 공허한 소멸이 아니라 뜨겁고 충만한 무언가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삶의 회고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자들이 자신의 삶 전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되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까지 함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고는 심판의 형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확인처럼 이루어진다고 체험자들은 말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돌아가야 한다는 선택 혹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느낌, 혹은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 속에서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경험 이후 체험자들의 삶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며 물질적인 것보다 관계와 사랑에 더 깊은 가치를 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평가받는 것일까요? 삶의 회고 장면을 경험한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고의 장면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울림을 남깁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는 그 회고 속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는가,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이념을 충실히 따랐는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쫓아온 것들이 그 경계의 순간에는 거의 아무런 무게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회고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는가, 선택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가, 아주 작은 친절 하나 스쳐 지나간 것 같았던 배려, 한 번이 그 회고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난다고 체험자들은 말합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준 상처, 외면했던 순간, 두려움이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업의 개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양심의 기준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나 의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 체험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 타인과 나누는 모든 순간, 고통 앞에서 취하는 모든 태도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육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증언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탈북자의 증언과 죽음 직전 체험의 증언. 이 두 이야기는 출발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겪은 것의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증언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운 대칭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살았던 세계는 질문이 금지된 삶이었습니다. 왜 사는가?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이 위험한 것으로 규정된 세계였습니다. 반면 죽음 직전 체험의 순간은 정반대입니다. 그 경계의 순간에는 오직 질문만이 남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이념도 모두 사라지고 삶이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만이 온전하게 남습니다. 하나는 질문이 완전히 지워진 삶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만이 전부인 순간입니다. 탈북자들의 삶에서 영혼은 철저히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 위험한 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 체험의 순간에는 영혼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거쳐나가고 오직 영혼만이 남아 그 삶 전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억압과 침묵의 끝에 있는 삶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두 극단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삶은 체제가 정해준 기준으로만 평가받는 삶이었습니다. 충성했는가, 복종했는가, 체제에 유용한 존재였는가. 그 기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 체험의 회고 속에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내면의 양심에 얼마나 솔직했는가.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기준이었습니다. 고통에 있어서도 이 두 증언은 대칭을 이룹니다. 탈북자들이 겪은 고통은 의미가 허락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영혼을 단련하지 못하고 오직 소모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 체험의 삶의 회고 속에서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재해석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오히려 그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영혼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랜 철학과 종교의 전통은 이 세상의 삶을 수행의 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 혹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학교. 이 표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증언과 죽음 직전 체험이라는 두 개의 현실 증언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오래된 가르침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수행의 장이 완전히 박탈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택할 기회를 빼앗기고 질문할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에 의미를 붙일 가능성을 빼앗겼을 때 인간은 단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죽음 직전 체험의 증언은 그 수행의 결과가 끝에 가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그 경계의 순간에 고스란히 펼쳐진다는 것을 그들의 고백이 가리킵니다. 이 두 증언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따르는지, 이 모든 선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 안에 새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잠시이지만 그 안에서 형성되는 영혼의 방향은 그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개의 극단적인 증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통제된 체제를 탈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 이 두 이야기는 처음에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두 증언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영혼을 만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탈북자들이 겪은 비극은 고통이 너무 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선택할 기회, 성찰할 기회, 의미를 찾을 기회가 조직적으로 제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주어졌지만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내면의 공간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북한 체제가 인간에게 가한 가장 근본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몸을 굶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숨 쉴 자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반면 죽음 직전 체험의 증언들은 반대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 경계의 순간에 삶의 회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양심을 따랐던 순간,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던 순간, 이 선택들은 아무리 작고 소박한 것이었어도 영혼 안에 지워지지 않는 빛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증언을 함께 놓고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이란 결국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런 것들은 그 기록 안에서 그리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것들,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내린 선택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취한 태도들, 고통 앞에서 품었던 마음들이 오히려 그 기록의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작은 불편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눈앞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영혼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육체의 삶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 안에서 형성된 영혼의 방향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죽음 직전 체험이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단 하나의 선택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